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죠. 이제 목련꽃이 피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움츠렸던 부분들을 모두 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방학이 길어서 얘들에게 집에서 지루하잖아요.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연 날리게 하고 뭐 자치기 하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아이들에게 연이라도 좀 날리게 해줘야겠다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연을 주문해서 만들어서 줬어요. 별로 재미가 없었나 봐요. 연이 굴러다녀요. 저 때는 재밌었는데 아이들은 연보다는 아무래도 게임 쪽이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놀 때는 시간 잘 가는데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왜 그리 시간이 안 가는지.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어떨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재밌기도 하거든요. 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의미의 부여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들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오늘도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의 마음을 기록한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내 마음이 막 감격스럽고 즐겁고 기뻤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크고 강하고 많고 좋은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어도 자랑할 것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가장 큰 자랑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자랑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랑,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에게도 자랑할 것이 참 많았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당시에 랍비 가운데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나는 최고의 지식을 나는 배웠다.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갖고 싶었던 로마의 시민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거 갖고 있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나는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 성경이니까 예쁘게 배설물이라고 쓰죠. 원어를 보면 한 글자로 뭘까요? 그렇습니다. 한 글자로 똥입니다. 나는 세상의 그 자랑거리들 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추니까 그동안의 나의 모든 자랑이 뭐라고요? 이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그는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그동안에 강한 것을 자랑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이제 오히려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그동안에 내 약한 것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함 속에 강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성도는 주 안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꿈이 있었죠.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됐을 때, 꺾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실패자인가 보다, 나는 안 된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가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실패자다 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안 될 때도,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 명령어예요. 명령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해요.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그게 감사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좌절됐을 때, 실패했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근데 거기서 감사를 찾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근데 그의 삶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7절을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파편, 말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말뚝이 박혀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뽑히지 않아요. 박힌 말뚝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것이 뽑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 육체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려가는데 신발 속에 조그만 돌이 있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라톤 선수야 그냥 운동화 벗고 털어버리고 신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어서 그게 뽑히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탄의 사자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뭘까? 어떤 사람은 심한 두통으로 인하여서 힘들었나 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나 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한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안질이 생겨서 그래서 힘든가 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로서 바울은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덮어도 병이 막 나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냥 사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이렇게 그냥 올려놔도 막 누워서 아파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 자신의 육체의 고통은 이걸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잘 고쳐주면서 자신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할 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나의 육체의 가시는 고쳐주지 않습니까?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너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것도 너에게 은혜야. 문법으로 보면 그게 완료예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몸에 육체의 가시로 있는 것, 그게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삶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너의 삶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억울할 때도,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당했을 때도, 너의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평생 안고 살아갈 때에도 감사하며 살라, 그것이 내 은혜의 족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육체의 가시를 평생 안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네.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한 고백 뒷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전제는 뭐예요? 나에게요. 나에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게 좋겠다,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은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복되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 아무리 줘봐도 그건 나에게 맞지 않는 거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나에게 맞는 복, 나에게 맞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됐을 때 우리는 낙심하죠.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어요. 근데 그것이 좌절됐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실패인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 꿈을 꺾은 이유가 있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 꿈을 꺾으셨구나. 만약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저 여기 안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속의 범사에도 감사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잘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육체의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성도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말뚝처럼 박혀있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거절했을 때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의 중반절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남겨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중요하였구나. 그를 위하여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창가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당시에 의사였던 누가가 확인했겠죠. 그리고 사망 선고를 내렸겠죠. 근데 이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냈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하고 사도 바울을 얼마나 높였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능력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바로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죄의 습성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자랑거리들,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교만함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요. 온전한 길을 걷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없잖아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항상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죠.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과 달리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내가 수고했지, 내 능력이지.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 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에 교만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천사 중에 찬양 대장이었던 루시퍼,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찬양대의 대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오르기를 원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받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쳐요. 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큰 복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는 주님을 위할 때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더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본문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여러분, 내 삶의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하는 것이 이게 기쁨입니까? 이게 기쁨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 약한 것, 내가 고난받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연약한 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세워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 그가 군인으로서 많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죠. 그때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승리케 하십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전쟁터에 나아가 싸울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죠. 사울, 즉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도 없었고 늘 겸손하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봐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연약한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능력을 주셔서 온전하게 승리자로 그를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의 영광을 위한다, 나의 자랑을 위한다, 나만을 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일반적 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은 그건 일반적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수고하고 노력하면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은총이 주셔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며 노력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거든요. 이걸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많은 포로들이 그때 끌려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그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적당하게 적응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먼 바벨론까지 왔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주어지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니까 비록 신부는 바벨론 포로지만 그곳에서 뛰어나게 하셔서 다니엘을 이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그 우상의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이것 좀 해결되면 좋은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늘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